저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일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지식으로 알게 하지 마시고 깨달음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혼자가 아니고 함께 가고 있음을 깨달아 위로받고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옵소서. 바울의 삶을 저희와 연결시켜 주셔서 복음 증거를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려주셨듯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에 대해 지적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완고한 모습이 아닌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어 저희 마음 가운데 죄의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남을 살리는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말씀으로 깨달아 미리미리 앞서 누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천국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6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2페이지입니다. 1092페이지 26장 예레미야서 26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으로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고관들이 이런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이런 고발,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유다의 고관들도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이려고 다 이렇게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8절, 어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선지자의 임무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잘 전하는 것이, 그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는 이제 백성들이겠지요, 그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그렇게 믿고 이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성전이 실로처럼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이 성이 멸망, 주민이 없어지리라 하면 멸망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 성전의 주인처럼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서 전하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그런 직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자신들의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직분을 권력 삼아서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이득만 취하는 그런 그 이득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면서도 명색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직분으로 그런 자신의 그런 욕망, 욕심을 이제 가리우고 정당화하고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이득만 취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제사장은 자존심 그리고 이런 자기의 그런 그 종교적인 이런 행위나 활동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죠. 그리고 이 또 성전이 망해버리면은 자신의 기득권 또한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예레미야의 전하는 이 말이 자신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자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남을 백성들을 살리는 이 일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이제 선지자들일 텐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죽이고 또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이제 영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절에 나오는 또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이런 제사장들과 이런 고관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의 그런 통치 행위나 제사장으로서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소위 이렇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백업해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는데, 또 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자기들이 전한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얘기지요. 이 성이 멸망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성전이 여기에 있고 이 성, 하나님의 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오래전에 한 몇 달 전에 본 말씀이지만 기억해 보시면은 가마솥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이 가마솥이 되어서 우리가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안전하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가마솥 안에서 완전히 막 뼈도 녹을 정도로 그렇게 삶아져서 심판받아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렇게 에스겔은 그렇게 전하고 그리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안전을 누린다. 이렇게 계속 선지자가 전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으면 또한 이 선지자들도 자신들의 근거가 이런 존립하는 근거나 아니면 선지자로서의 그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과 지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런 이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는 이 백성들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를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고 이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막 힘들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중심이 자신의 그런 기득권, 자신의 이득이 지금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이제 고관들 재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서 죽이면 또 더 정당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 고관들에게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고관들은 이제 통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주로 통치의 가장 그 기본적인 일이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11절 보시면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너희 귀로 다 들은 것처럼 이 성에 관해서 예언했는데 성이 이 하나님의 성이 멸망한다고 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이렇게 그 모독하는 것이고 또 이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어제 말씀입니다만은 예레미야가 이제 자신을 또 변호하는 거지요. 그 고관 앞에서요. 그것이 이제 12절 보시면은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제 나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지금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서 예언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즉 1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청종하라는 말은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이 뭡니까? 이 성이 멸망하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파멸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미 선언한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는요, 보라 나는 뭐 힘이 없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니 너희 옳은 대로 너희가 뭐 좋은 대로 나에게 그렇게 판결해서 죽이든 살리든 하는 것은 너희 일이고 15절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이게 되면 무죄한 자를 죽였고 바로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죽인 것이 된다. 그래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전이 이 성에 있는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죄값을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지금 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또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또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죽였다가는 자신들이 정말 입을 화가 또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또 모든 백성이 다 죽이려고 하다가 살리려고 하다가 있는다기보다는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고관들과 백성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조언이든지 아니면은 첨언이든지 이제 의견을 내는 거지요.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했다. 다 중심은, 말은 전부 그들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한 거 아니냐? 근데 죽일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 해서 말 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이제 역사에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지요. 17절. 이제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이제 이 지방의 장로는 아마 예루살렘 안에도 장로가 있고, 이때 이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온 이런 장로들도 있었나 보지요. 그래서 그 지방의 그때가 이 성전에서 지금 예배하러 각처에서 지금 올라왔다고 어제 말씀 그 26장 앞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절기 때는 여러 유다 전 지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요. 이제 그런 지방에서 온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8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가 여러분 그 우리 미가서에 있는 그 미가입니다. 이 미가와 여러분 이사야가 같은 시대 때에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이제 히스기야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막 그렇게 회개해서 15년 더 이렇게 그 삶이 연장됐다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히스기야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건 중에서 큰 사건이 산헤립, 그때는 아수르 바벨론이 통치하던 때가 아니고요, 아수르가 통치하던 때예요. 이 히스기야 시대는요. 그래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침공을 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721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 이제 기억이 나기는 산헤립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이제 유다까지 쳐들어 내려옵니다. 쳐들어 내려왔을 때에, 그래서 이 이 예루살렘 성이 거의 함락 직전에 있었는데, 이제 이때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히스기야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산헤립 군사를 18만 명인가 언제만 밤중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군사를 죽이고, 그래서 이 산헤립이 다시 이렇게 이제 본국으로 그래서 본국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이게 701년에 있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그러면 산헤립 701년, 이제 이 정도는 성경을 쭉 읽을 때에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는 이때가 아마 701년에 있었던 산헤립의 침공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났던 큰 위기 상황이, 히스기야 때 위기 상황은 그 701년에 산헤립의 침공 정도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70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에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시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시온은 예루살렘의 그냥 밭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또 돌무더기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시온 산이죠, 산당의 숲과 같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미가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 당시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 미가를 죽였느냐? 안 죽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도리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가가 전하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만약에 죽이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벌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를 살려두자고, 죽이지 말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백성들이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처럼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돌이키지 않고 그냥 예레미야만 죽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까지 또 죽였다가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분풀이를 갖다가 우리한테 하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전이 혹시 그래서 이렇게 이 성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하는 말도 믿고 안전하구나.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예레미야를 혹시 이렇게 죽이거나 했다가는 하나님이 또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살려두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히스기야 시대 때에 있었던 미가의 말씀을 기억을 했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판단은 하고 재단은 하는데 돌이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그렇게 그 히스기야 왕과 그런 유다 백성들이 미가를 죽였느냐? 안 죽였지 않느냐? 도리어 그들이 히스기야가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 뿐더러 우리도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러면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우리 생각과 가치관은 자꾸 바뀔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좀 더딥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피해야 될 죄는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내 자신에 잘 돌이킨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잘 이렇게 성찰하고 확인해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버려야 될 죄가 있으면은 주님 버리겠습니다. 버리기가 힘들면은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피해야 될 이런 상황이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거기 가면 이득이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 일이다.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능력으로 역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또 어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었다, 이제 계속 말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는 701년으로 이러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지금 왕 노릇을 할 때는 이제 586, 11, 97, 597년 이제 그때부터 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00년, 500,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난 거지요. 히스기야 시대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는 이 시대보다도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런 회개를 듣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20절부터는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고 여럿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 우리야가 보십시오. 우리야가 20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야림 스바의 아이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야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또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야에게도 이렇게 임했는지, 그런 건 지금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여럿 있었던 것을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21절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 우리야의 말을 듣고서 왕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게 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듣기 힘든 말을 죽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죽이려고 하며 우리야가 여호야김 왕의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이 세운 애굽의 봉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22절 보니까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죠? 보내서 그 나쁜 놈이 있으니까 애굽 왕 보고 좀 잡아 주시오 라고 했겠지요. 그죠? 애굽 왕이 애굽 왕 르보가 세운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야를 잡으러 이제 부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3절 그 부하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칼로 그냥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그냥 평민의 모지에 던져 버렸다는 것이죠. 공동모지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말씀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대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죽여야만 그렇게 해야만 내가 변화가 되는, 내가 사는 거지요. 말씀으로 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죽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죽여서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막 안 들으린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죠. 막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이 나눌 때 보면 성경 안 읽는다고 왜 안 읽으면 읽으면 다 하나님 자꾸 이래라 말씀이 뻔히 내가 알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들도 이제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그럴 때가 정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우리야를 죽이는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저항하게 되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배워서 미리 하나님 뜻이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면은 그저 그냥 정말 납작 엎드려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 마음을 바꾸고 이러면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마음을 내가 틀렸다 하는 거 알아도 조금 버티잖아요. 그죠? 그 자존심 그게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조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 때는 그런 것이 혹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냥 매를 때리면, 매만 들면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길인 줄로 여러분 지내보시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저를 비춰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대로 조금 기미만 보여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 연구만 해서 내 성경 많이 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유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여호야김 왕이 우리야를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죽이는 일이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시면서요. 근데 24절 보면은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런 우리야 왕이기 때문에 우리야를 죽인 것처럼 예레미야도 죽일 텐데,
이 아이감이 하여튼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래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아이감이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반이 이 당시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 그리고 유다 역사에서는요 다윗,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게 이제 우상을 완전히 철폐하고 백성들을 하여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히스기야와 다윗은 그 다윗 왕조를 세운 그런 이제 왕이고요. 그 후손들 중에서 그나마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하는 왕이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 때에 이제 이렇게 성전을 수리라고 하든지 수리하면서 그 율법을 발견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요시야 왕에게 이제 가져다 주고 요시야 왕과 함께 그 당시에 그 유대의 그런 유대교 그 종교를 개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입니다. 이런 말씀도 참 여러분 연결시켜서 잘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 어른들이 그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애들도 무조건 잘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하면은 또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감 같은 사람은 여호야김 왕에게 저항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왕에게 저항을 해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죠. 아이감을 통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없는지도 잘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이 혹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